안녕하세요. 명언의 방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명언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끊임없는 도전과 문제로 가득 찬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마주하는 교통체증, 직장에서의 엄격한 마감 기한, 가족 간의 미묘한 갈등, 그리고 건강이나 재정에 관한 걱정들은 우리의 일상을 구성합니다. 니체의 사상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를 압박하고 때로는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안정을 위협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은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개인적인 강인함과 지혜를 발전시킬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니체는 인간이 출생과 사망의 순간을 혼자 맞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삶의 기쁨과 고통, 윤회의 과정 또한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깊은 인식은 처음에는 깊은 고독감을 가져오지만 이어서 강한 자기 책임감을 불러일으키고 사색과 성찰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을 거치며 실천에 나서면 우리는 삶의 본질적인 진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실존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인식은 니체의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가져옵니다. 고독은 우리를 지혜와 행복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몸과 마음을 단련하며 이는 내면의 평온함을 가져옵니다. 니체는 진정한 혼자 사는 것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집착하지 않으며 현재에 탐착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는 욕망과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고독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신에게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인한 정신력의 표현이며 평화롭고 명상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니체는 일상에서 잠시 멈추어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마음의 평온은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니체는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신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대체할 수 없이 소중하며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자신감과 독립성을 발전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서고 자신의 의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최종적으로 진정한 자아를 찾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겪는 고통의 깊이는 그 관계의 깊이만큼이나 클 수 있습니다. 타인을 향한 나의 배려와 친절이 때때로 마음의 상처로 돌아올 때 그 아픔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라는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그로 인한 상처는 더욱 깊게 남곤 합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정신적 문제는 어릴 적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안정감과 소속감은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고통을 겪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왜 인간 관계는 이토록 고통스러운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고통에 대해 철학적인 관점으로 설명하며 인간 관계에서 고통받는 이유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혜를 제시합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삶은 불행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평생 고통받는 주된 이유는 각자의 욕망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며 욕망이 넘치는 인간들이 서로 싸우고 경쟁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쉴 틈 없이 몰아치며 숨 쉴 새 없이 우리를 채찍질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까지 인간은 끝없이 욕망을 추구합니다. 먹고 자고 쉬고 싶은 욕망, 돈을 벌고 특정 물건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 성적인 성취나 타인의 사랑과 인정을 얻고자 하는 욕망, 건강함과 자유로운 삶을 원하는 욕망 등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을 갖지 못함으로써 느끼는 결핍은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 고통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느껴집니다.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다른 더 부유한 사람을 보며 상대적 결핍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수중에 1억이 있으면 10억을, 100억을 가진 자산가는 1000억을 가진 자산가를 부러워합니다. 이처럼 욕망은 끊임없이 커지며 모든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
욕망과 결핍 때문에 삶은 고통스러워집니다. 우리는 욕망이 모두 충족되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그런 순간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인간 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작은 기쁨과 안정감을 소중히 여겨야 할지도 모릅니다. 인간 관계는 때로 고통을 주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권태와 결핍의 사이클에 갇혀 살아갑니다. 특정한 욕망이 충족되더라도 그 이후에는 텅 빈 공허함과 권태로움이 찾아오곤 합니다. 이러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사람들은 자극적인 활동을 찾게 되며 이는 게임이나 도박의 중독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드라마나 영화 선택에서도 더욱 자극적인 콘텐츠를 선호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삶은 이런 식으로 결핍과 권태의 순환 속에서 계속됩니다. 욕망이 충족되면 권태가 찾아오고 다시 부족함을 느끼게 되면 결핍이 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결핍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추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느끼는 고통도 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다가 인간 관계에서 느끼는 고통의 원인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욕망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내가 인간 관계에서 겪는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노예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타인의 평가에 대한 노예로 만듭니다. 노예는 항상 주인의 눈치를 보며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존재입니다. 싫어도 주인이 원하면 따라야 하는 것처럼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인정 욕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이 평생을 노력하고 부를 지피는 이유가 남으로부터의 인정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도 결국은 남 앞에서 더 당당해지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아닌 타인이 나를 평가하는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해지고 이에 따라 나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자유를 잃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자신의 수입에 비해 비싼 옷을 입거나 고급차를 타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을 할부금 갚는 데 사용하는데 이러한 소비는 실제로 자신이 좋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찬사와 부러움을 위한 것인지 헷갈리게 합니다. 종종 명품을 입거나 비싼 물건을 소유하는 것은 단순히 타인의 시선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쇼펜하우어가 말한 바와 같이 노예와 같은 상태로 이끌어 결국 자유를 잃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만듭니다. 고급차를 운전할 때 느끼는 특별한 경험은 많은 이들에게 만족감을 줍니다. 고급차를 운전하면서 양보를 받고 주차장에서 내릴 때 사람들의 관심 어린 시선을 받는 순간들은 일종의 우월감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면 이러한 사람은 결국 타인의 찬사를 받고자 하는 욕망의 노예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진정한 자신의 삶은 물질적으로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자산을 쌓고 역량을 높이기 위한 투자보다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데에 모든 돈을 쓰게 되면 인정 욕구에 매달려 현재의 소비 수준을 유지하려는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남의 시선에 의존해 살아가면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른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남들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삶은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예를 들어 등산 모임에 속해 있을 때 매번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비싼 옷을 입으면 질투하는 사람이 있고 저렴한 옷을 입으면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디에 맞춰야 할지 항상 고민이 됩니다. 이러한 고민들은 남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원래 등산을 좋아해서 가는 것인데 남들의 평가에 따라 옷을 선택하게 되면 내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의 폭이 좁아집니다. 결과적으로 너무 비싸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은 무난한 브랜드의 제품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의 시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집중하며 살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에게 세 가지 자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된 자아, 물질적 자아, 사회적 자아입니다. 참된 자아는 건강, 성격, 품성 및 지적 능력을 포함한 가장 광범위한 인격을 의미합니다. 물질적 자아는 물질적 소유물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 자아는 남의 눈에 비치는 자아로 명예나 지위 등을 포함합니다. 참된 자아는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의미하고, 물질적 자아는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사회적 자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의미합니다. 물질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는 인정욕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할수록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수록 나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현재의 처지와 상관없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갖게 된 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사회적 지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중요한 부서에서 일하거나 높은 직급에 오를 때 우리는 스스로를 더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재산이나 명예, 지위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 문제가 됩니다. 연봉이 1억이 되어도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수입을 찾게 되며 팀장이 되어도 더 높은 임원이나 사장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욕망은 회사 내에서뿐만 아니라 퇴사 후에도 연봉을 넘어서는 수입을 벌고자 하는 욕구로 이어집니다. 사회적이고 물질적인 자아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수록 그 돈으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권태로움으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재산과 인기가 높은 연예인들조차 삶의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마약이나 도박 등으로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재산, 명예,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재산을 쌓지 못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 이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주식이나 자산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재산의 손실로 인한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인플레이션과 같은 외부 요인에 대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며 현대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의 파도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재산이나 명예, 지위에 대한 자아는 언제나 불완전한 상태로 남습니다. 현재의 인생에 대해 쉽게 만족하지 못하고 외부의 파동에 휩쓸려 나가기 쉬운 불완전하고 취약한 자아가 바로 물질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과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에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가 아니라 참된 자아에 집중해야 합니다. 참된 자아는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 명예 등을 제외하고 남은 나 자신을 의미합니다. 이 참된 자아에 집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나, 생각하고 느끼며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이 모든 측면이 참된 자아를 구성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참된 자아가 우리 삶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행복과 불행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쇼펜하우어는 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각자가 다르게 느낀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환경에서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삶을 경험합니다. 우울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든 삶을 비극으로 여깁니다. 반면 긍정적인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도 긍정적으로 상황을 해석하려 합니다. 무관심한 사람은 삶을 무미건조하게 바라보며 행복한 사람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삶에서 행복을 찾아 행복해집니다. 이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주체가 바로 참된 자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참된 자아가 확실하고 분명하며 일관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물질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는 외부 요인에 의해 쉽게 흔들릴 수 있지만 참된 자아는 이런 외부 영향에서 자유롭습니다. 참된 자아는 몸의 건강과 내면의 풍요로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소용없습니다. 육체와 정신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쇼펜하우어는 건강을 행복의 첫 번째 요소로 꼽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참된 자아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나라는 존재 안에 행복과 불행이 달려있고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부족하면 참된 자아로부터 멀어지고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 외부에서 무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쇼핑이나 드라마, 여행에 집착하며 내면의 일들에 대한 관심은 멀어집니다. 외부로부터 벗어나 내면에 집중하게 되면 진정한 나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참된 자아는 물질적 자아나 사회적 자아보다 중요하며 그 결과 우리의 삶은 외부 영향에서 더 자유로워지고 안정적으로 변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온전한 나로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고독을 꼽습니다. 고독은 단순히 사랑받지 못하거나 혼자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독은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벗어나 한 걸음 물러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선택해 혼자가 되는 상태, 예를 들어 혼자 낚시를 가거나 나만의 공간에서 사색하고 글을 쓰는 것 등이 고독의 예입니다. 이러한 고독 속에서 자신을 관찰하고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독 속에서는 외로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끌려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온전한 자신이 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정신적인 지지를 갈구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참된 자아보다는 사회적 자아가 커지면서 삶은 더 불안정해지고 이는 사교 모임의 집착과 같은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인간 관계를 형성하면 할수록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철학을 바탕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면 사회적 자아와 물질적 자아의 무한한 추구가 결국 인간을 고통으로 이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고독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거의 모든 사교 모임이 고독보다 못하다고 말했으며 고독한 시간을 갖는 것이 인생에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니체는 행복과 성장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외부의 상황이나 타인에게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참된 자아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고독입니다. 고독은 단순히 외로움이 아닌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그것이 고독입니다. 결론적으로 참된 자아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삶의 행복과 평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외부의 상황과 타인의 평가에 의해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고독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온전한 나 자신이 되기 위해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 집중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만의 평온함과 고요함을 찾을 수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끊임없는 도전과 문제로 가득 찬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마주하는 교통체증, 직장에서의 엄격한 마감 기한, 가족 간의 미묘한 갈등, 그리고 건강이나 재정에 관한 걱정들은 우리의 일상을 구성합니다. 니체의 사상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를 압박하고 때로는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안정을 위협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은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개인적인 강인함과 지혜를 발전시킬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니체는 인간이 출생과 사망의 순간을 혼자 맞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삶의 기쁨과 고통, 윤회의 과정 또한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깊은 인식은 처음에는 깊은 고독감을 가져오지만 이어서 강한 자기 책임감을 불러일으키고 사색과 성찰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을 거치며 실천에 나서면 우리는 삶의 본질적인 진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실존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인식은 니체의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가져옵니다. 고독은 우리를 지혜와 행복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몸과 마음을 단련하며 이는 내면의 평온함을 가져옵니다. 니체는 진정한 혼자 사는 것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집착하지 않으며 현재에 탐착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는 욕망과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고독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신에게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인한 정신력의 표현이며 평화롭고 명상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니체는 일상에서 잠시 멈추어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마음의 평온은 명상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니체는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신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대체할 수 없이 소중하며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자신감과 독립성을 발전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서고 자신의 의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최종적으로 진정한 자아를 찾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겪는 고통의 깊이는 그 관계의 깊이만큼이나 클 수 있습니다. 타인을 향한 나의 배려와 친절이 때때로 마음의 상처로 돌아올 때 그 아픔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라는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그로 인한 상처는 더욱 깊게 남곤 합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정신적 문제는 어릴 적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안정감과 소속감은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고통을 겪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왜 인간 관계는 이토록 고통스러운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고통에 대해 철학적인 관점으로 설명하며 인간 관계에서 고통받는 이유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혜를 제시합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삶은 불행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평생 고통받는 주된 이유는 각자의 욕망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며 욕망이 넘치는 인간들이 서로 싸우고 경쟁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쉴 틈 없이 몰아치며 숨 쉴 새 없이 우리를 채찍질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까지 인간은 끝없이 욕망을 추구합니다. 먹고 자고 쉬고 싶은 욕망, 돈을 벌고 특정 물건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 성적인 성취나 타인의 사랑과 인정을 얻고자 하는 욕망, 건강함과 자유로운 삶을 원하는 욕망 등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을 갖지 못함으로써 느끼는 결핍은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 고통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느껴집니다.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다른 더 부유한 사람을 보며 상대적 결핍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수중에 1억이 있으면 10억을, 100억을 가진 자산가는 1000억을 가진 자산가를 부러워합니다. 이처럼 욕망은 끊임없이 커지며 모든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결국 욕망과 결핍 때문에 삶은 고통스러워집니다. 우리는 욕망이 모두 충족되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그런 순간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인간 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작은 기쁨과 안정감을 소중히 여겨야 할지도 모릅니다. 인간 관계는 때로 고통을 주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과 이해,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권태와 결핍의 사이클에 갇혀 살아갑니다. 특정한 욕망이 충족되더라도 그 이후에는 텅 빈 공허함과 권태로움이 찾아오곤 합니다. 이러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사람들은 자극적인 활동을 찾게 되며 이는 게임이나 도박의 중독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드라마나 영화 선택에서도 더욱 자극적인 콘텐츠를 선호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삶은 이런 식으로 결핍과 권태의 순환 속에서 계속됩니다. 욕망이 충족되면 권태가 찾아오고 다시 부족함을 느끼게 되면 결핍이 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결핍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추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느끼는 고통도 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다가 인간 관계에서 느끼는 고통의 원인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욕망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내가 인간 관계에서 겪는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노예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타인의 평가에 대한 노예로 만듭니다. 노예는 항상 주인의 눈치를 보며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존재입니다. 싫어도 주인이 원하면 따라야 하는 것처럼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인정 욕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이 평생을 노력하고 부를 지피는 이유가
남으로부터의 인정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도 결국은 남 앞에서 더 당당해지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아닌 타인이 나를 평가하는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해지고, 이에 따라 나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자유를 잃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자신의 수입에 비해 비싼 옷을 입거나 고급 차를 타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을 할부금 갚는 데 사용하는데, 이러한 소비는 실제로 자신이 좋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찬사와 부러움을 위한 것인지 헷갈리게 합니다. 종종 명품을 입거나 비싼 물건을 소유하는 것은 단순히 타인의 시선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쇼펜하우어가 말한 바와 같이 노예와 같은 상태로 이끌어 결국 자유를 잃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만듭니다. 고급차를 운전할 때 느끼는 특별한 경험은 많은 이들에게 만족감을 줍니다. 고급차를 운전하면서 양보를 받고 주차장에서 내릴 때 사람들의 관심 어린 시선을 받는 순간들은 일종의 우월감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면 이러한 사람은 결국 타인의 찬사를 받고자 하는 욕망의 노예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진정한 자신의 삶은 물질적으로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자산을 쌓고 역량을 높이기 위한 투자보다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데에 모든 돈을 쓰게 되면 인정 욕구에 매달려 현재의 소비 수준을 유지하려는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남의 시선에 의존해 살아가면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른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남들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삶은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예를 들어 등산 모임에 속해 있을 때 매번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비싼 옷을 입으면 질투하는 사람이 있고 저렴한 옷을 입으면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디에 맞춰야 할지 항상 고민이 됩니다. 이러한 고민들은 남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원래 등산을 좋아해서 가는 것인데 남들의 평가에 따라 옷을 선택하게 되면 내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의 폭이 좁아집니다. 결과적으로 너무 비싸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은 무난한 브랜드의 제품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의 시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집중하며 살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에게 세 가지 자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된 자아, 물질적 자아, 사회적 자아입니다. 참된 자아는 건강, 성격, 품성 및 지적 능력을 포함한 가장 광범위한 인격을 의미합니다. 물질적 자아는 물질적 소유물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 자아는 남의 눈에 비치는 자아로 명예나 지위 등을 포함합니다. 참된 자아는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의미하고, 물질적 자아는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사회적 자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의미합니다. 물질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는 인정욕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할수록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수록 나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현재의 처지와 상관없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갖게 된 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인간의 사회적 지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중요한 부서에서 일하거나 높은 직급에 오를 때 우리는 스스로를 더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재산이나 명예, 지위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 문제가 됩니다. 연봉이 1억이 되어도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수입을 찾게 되며 팀장이 되어도 더 높은 임원이나 사장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욕망은 회사 내에서뿐만 아니라 퇴사 후에도 연봉을 넘어서는 수입을 벌고자 하는 욕구로 이어집니다. 사회적이고 물질적인 자아는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수록 그 돈으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권태로움으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재산과 인기가 높은 연예인들조차 삶의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마약이나 도박 등으로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재산, 명예,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재산을 쌓지 못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 이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주식이나 자산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재산의 손실로 인한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인플레이션과 같은 외부 요인에 대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며 현대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의 파도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재산이나 명예, 지위에 대한 자아는 언제나 불완전한 상태로 남습니다. 현재의 인생에 대해 쉽게 만족하지 못하고 외부의 파동에 휩쓸려 나가기 쉬운 불완전하고 취약한 자아가 바로 물질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과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에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가 아니라 참된 자아에 집중해야 합니다. 참된 자아는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 명예 등을 제외하고 남은 나 자신을 의미합니다. 이 참된 자아에 집중할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나, 생각하고 느끼며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이 모든 측면이 참된 자아를 구성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참된 자아가 우리 삶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행복과 불행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쇼펜하우어는 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각자가 다르게 느낀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환경에서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삶을 경험합니다. 우울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든 삶을 비극으로 여깁니다. 반면 긍정적인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도 긍정적으로 상황을 해석하려 합니다. 무관심한 사람은 삶을 무미건조하게 바라보며 행복한 사람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삶에서 행복을 찾아 행복해집니다. 이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주체가 바로 참된 자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참된 자아가 확실하고 분명하며 일관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물질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는 외부 요인에 의해 쉽게 흔들릴 수 있지만 참된 자아는 이런 외부 영향에서 자유롭습니다. 참된 자아는 몸의 건강과 내면의 풍요로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소용없습니다. 육체와 정신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쇼펜하우어는 건강을 행복의 첫 번째 요소로 꼽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참된 자아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나라는 존재 안에 행복과 불행이 달려있고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부족하면 참된 자아로부터 멀어지고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 외부에서 무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쇼핑이나 드라마, 여행에 집착하며 내면의 일들에 대한 관심은 멀어집니다. 외부로부터 벗어나 내면에 집중하게 되면 진정한 나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참된 자아는 물질적 자아나 사회적 자아보다 중요하며 그 결과 우리의 삶은 외부 영향에서 더 자유로워지고 안정적으로 변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온전한 나로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고독을 꼽습니다. 고독은 단순히 사랑받지 못하거나 혼자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독은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벗어나 한 걸음 물러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선택해 혼자가 되는 상태, 예를 들어 혼자 낚시를 가거나 나만의 공간에서 사색하고 글을 쓰는 것 등이 고독의 예입니다. 이러한 고독 속에서 자신을 관찰하고 이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독 속에서는 외로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끌려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온전한 자신이 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정신적인 지지를 갈구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참된 자아보다는 사회적 자아가 커지면서 삶은 더 불안정해지고 이는 사교 모임의 집착과 같은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인간 관계를 형성하면 할수록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철학을 바탕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면 사회적 자아와 물질적 자아의 무한한 추구가 결국 인간을 고통으로 이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고독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거의 모든 사교 모임이 고독보다 못하다고 말했으며 고독한 시간을 갖는 것이 인생에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니체는 행복과 성장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외부의 상황이나 타인에게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참된 자아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고독입니다. 고독은 단순히 외로움이 아닌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그것이 고독입니다. 결론적으로 참된 자아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삶의 행복과 평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외부의 상황과 타인의 평가에 의해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고독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온전한 나 자신이 되기 위해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 집중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만의 평온함과 고요함을 찾을 수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